우리 삶에는 항상 평안하고 만사형통한 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보다는 내 뜻대로 모든 일이 안 되고 모든 것이 뒤틀리는 막다른 골목에 부닥치는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러한 인생의 위기에 직면하게 될 때 두려워하게 되고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고 시리와 좌절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우리에게 별로 도움이 못 됩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태도와 자세가 못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태도는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고 해결해 주기보다는 우리를 더 깊은 올무에 빠뜨려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위기에 직면하게 될 때에 그러한 그릇된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오늘 봉독한 본문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희망과 포부를 안고 약속의 땅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전진해 갑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서 뒤에서는 강력한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리워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떠들입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까지 끌고 와서 죽게 하느냐고,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좋을 뻔하지 않았느냐고 원망과 불평과 후회를 털어놓게 됩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들이 하기 쉬운 과오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적어도 크리스찬들은 이러한 위기에 직면하게 될 적에 한 번쯤 생각해야 합니다. 왜 이러한 시련과 환난과 위기가 우리에게 부닥쳐오는가? 이러한 위기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가 어떤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한 번쯤은 적어도 던져볼 수 있어야 합니다.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망 속에서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전진할 때에 이러한 위기와 진퇴양난의 어려움에 직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지만은 그중에 가장 분명한 사실 하나는 아직도 그들이 노예 근성을 가지고는, 노예 정신을 가지고는 약속의 땅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 주인으로서 자유를 구사하고 자유를 누리고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미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을 연단하고 훈련시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신명기 32장 11절에서 생생히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독수리의 상징적인 비유를 들려줍니다. 독수리가 자기의 새끼를 강한 독수리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의 보금자리를 어지럽히고 그를 높은 하늘에서 계곡에 떨어뜨려 땅에 떨어져 죽을 지경에 임했을 적에 날쌔게 어미 독수리가 내려와서 그 새끼를 채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어미 독수리와 같은 강한 독수리로 훈련시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좀 더 성숙한 자기의 백성을 삼기 위해서 광야에서 수많은 시련과 위기 속에 직면해서 연단하고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민족은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말해 볼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특별히 우리 교포사회를 바라다 보면은 지난 수십 년간 경제 성장을 참 급성장하게 해서 우리가 감사한 줄 모르고 살았는데 경제 불황과 사회구 폭동과 그 후 계속되는 여파로 인해서 많은 교포들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어려움과 시련을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한 번쯤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야 할 줄 압니다. 위기라고 하는 한문의 글자를 가만히 분석해 보면은 대단히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위험이라고 하는 글자와 기회라고 하는 두 글자가 합쳐져서 위기라고 하는 단어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해 주느냐? 우리가 어떤 위기에 직면했을 적에, 진퇴양난의 어려움에 직면했을 적에 믿음과 비전과 용기를 가지고 바로 대처할 적에 오히려 그 위기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창조적 기회가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과 용기와 비전 없이 그것을 부정적으로 대처할 적에 우리의 삶을 파멸로 죽음으로 몰아가는 하나의 덴저, 위험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직면하는 매 사건마다에서 이러한 두 가지 가능성을 우리는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루스벨트 대통령도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에게 부닥친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내가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대하느냐가 문제이다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럼 이러한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서 우리에게 직면하는 위기를 어떻게 창조적인 기회로 우리가 선용할 수 있는가? 어떻게 창조적인 기회로 기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인가?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들려줍니다. 먼저 13절에 보면은 Don't be afraid, 두려워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여지없이 실패자로 만드는 가장 무서운 원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를 추격해 오는 애굽의 무서운 군대들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가로놓여 있는 홍해가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를 멸망시키고 나를 파괴시키는 가장 무서운 원수는 나 자신입니다. 내 안에 있는 두려움입니다. 불안과 공포입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로 야레는 아예 미리 시도해보지도 아니하고 즐겁을 먹고 불안과 절망 속에 빠져있는 패배의식을 말합니다. 헬라어로는 포비아라고 하는데 한 심리학자의 말을 빌리면 우리 인간에게는 한 75가지의 포비아가 있다는 것입니다. 직업을 잃으면 어떡하노? 실패하면 어떡하노? 젊은 여성들은 내가 늙어지면 어떡하노? 궁극적으로 우리는 죽을까봐 염려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고 파괴시키는 것은 우리의 환경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포비아입니다. 이 두려움이 우리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무서운 질병에 걸리게 하고 우리를 궁극적으로 실패하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심리학자들도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냐? 내 속에 실패를 소원하는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원 세상에 실패를 소원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렇게 반문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공하려고 하면은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스스로 무의식 속에 실패를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실패를 선택하는 두려움, 그것이 우리를 실패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된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거듭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고.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을 통해서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고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수없이 우리는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체험을 한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우리를 파괴시킵니다. 우리를 패배시킵니다. 우리를 위험 속으로 몰아갑니다. 그러나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의 마음은 우리의 주어진 위기를 하나의 창조적인 기회로 승화시켜 줍니다. 기적을 불러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래서 성경에 읽어보면은 이 두려워 말라 하는 교훈이 365번 기록되어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1년 365일 매일매일 두려움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두려움 없이 용기 속에 믿음 속에 살아갈 적에 우리에게 부닥치는 위기와 시련이 오히려 하나님의 주시는 기회로, 하나님의 주시는 창조적인 기회로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오늘 본독한 출애굽기 14장에도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말이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0절에 뒤에서 애국 군대가 따라오고 앞에서 홍해가 가리워져 있을 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절려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두려움 속에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모세가 13절에 두려워 말라고 교훈하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장 끝절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더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했다고 하는 말이 결국 거룩한 두려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성경에는 두 종류의 두려움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에 대한 두려움 혹은 어떤 사건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인간을 두려워하고 사건을 두려워할 적에 하나님 앞에 가장 비겁한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할 적에 우리는 인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상황과 위기 속에서도 오히려 그 위기를 창조적인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13절에 보면은 stand firm, 가만히 서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 말은 두려워 말라고 하는 말이 소극적인 교훈인데 비해서 좀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권면의 말씀이라고 말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과 믿음 위에 굳게 설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패배자의 의식구조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과 좌절의 의식구조입니다. 그러나 승리자의, 성공자의 의식구조는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용기와 확신의 삶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적에 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적에 옳은 판단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외쳐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동요하지 말고 확고부동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음의 눈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변하는 무쌍한 세대 속에서도 오직 변하지 아니하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어려서 시골에서 팽이를 돌려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저도 어려서는 팽이를 꽤 좋아했는데 이 팽이를 돌려보면은 중심이 흐리게 되면은, 흔들리게 되면은 잘 돌아가다가도 곧 쓰러집니다. 그러나 이 팽이가 어떤 사물에 부닥쳐도 그 중심이 흐려지지 아니하면은 다시 일어서서 잘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이 흐려지지 않을 적에, 우리의 마음의 말씀과 믿음에 확고히 서게 될 적에, 용기와 신념 속에 확고히 뿌리를 내릴 적에 어떠한 위기와 시련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희망을 갖습니다. 승리하는 삶을 갖습니다. 위기를 하나의 창조적인 기회로 바꾸어 놓는 놀라운 삶을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든든히 서기 위해서, 확고히 서기 위해서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는 것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결정됩니다. 똑같은 두 눈을 가지고 인생을 살지만은 그들이 보는 대상은, 그들이 보는 세계는 너무나 다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을 떠서 믿음의 눈으로 이 시련과 위기 배후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숨은 손길을 보느냐 못 보느냐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열쇠가 되는지 모릅니다. 만일 모세가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의 그 무리를 보았다고 하면은 실족했을 것입니다. 두려움에 절렸을 것입니다.
만일 앞에 가로있는 홍해만 바라보았다고 하면은 그의 마음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자기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무리를 봤다고 하면은 마음에 상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홍해와 자기를 추격해 오는 많은 애굽 군대 그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시련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폭풍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위기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형지증에 걸립니다. 이성을 잃기 쉽습니다.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폭풍 너머 역사하시는, 그 위기 속에 역사하시는, 그 광풍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기적을 불러일으키시는, 홍해를 가를 수 있는, 육지처럼 우리를 건너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위기는 기회로 바꿔지는 기적의 삶이 우리에게 약속됩니다. 엘릭 프롬은 인간을 호모 에스퍼란스, 꿈을 가진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브로호는 우리 인간은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역시 인간은 믿음의 눈을 통해서 이 희망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인 이 참된 희망을 바라볼 수 있을 적에 우리는 어떠한 위기와 시련 속에서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실족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에게 부닥치는 위기를 하나의 창조적인 기회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기적의 삶을 우리는 불러일으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꿈이 없는 백성은 멸망한다고 말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그 민족은 방자한 민족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희망의 씨앗은 우리의 위기를 오히려 소망으로 바꿔놓습니다. 그러나 두려움과 절망의 씨앗은 우리 인생을, 우리의 사회를, 공동체를 파멸시키게 되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합니다. 미국을 횡단한 한 마라톤 선수가 있었습니다. 한 기자가 그를 만나서 언제가 가장 괴롭고 어려운 때였습니까? 산을 넘을 때였습니까? 강을 건널 때였습니까? 광야를 횡단할 때였습니까?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가장 괴롭고 어려웠던 순간은 내 양말 속에 한 알의 모래알이 들어간 때입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실패케 하고 우리를 위기 속에 몰아넣고 우리를 패배케 하는 것은 저 홍해가 아닙니다. 우리를 추격해 오는 애국 군대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양말 속에 들어있는 두려움의 한 알의 모래알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 있는 하나의 실망의 모래알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하나의 불신의 모래알이 우리를 멸망과 파멸로 이끌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그것은 두려움을 용기로, 절망을 소망으로, 어두움을 빛으로, 충격을 성장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하나의 열쇠가 됩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의미에서 위기 속에 부닥쳐서 충격을 받을 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더 성장하기도 합니다. 참 성숙한 크리스찬, 참으로 성숙한 크리스찬 공동체는 우리 앞에 부닥치는 하나의 충격을 오히려 영적 성장과 성숙의 하나의 전환점으로, 밀걸음으로 삼을 수 있는 지혜와 슬기와 믿음과 용기가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앞두고 아이젠하워 장군은 연합군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자유세계의 용기 있는 백성들이여, 승리를 향해 전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축복을 빕시다. 이 위대한 사건, 역사적인 모험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면서 전진해 갑시다. 이 한마디에 모든 장병들이 용기를 얻고 두려움을 버리고 전진해 감으로 2차 전쟁을 종식시키고 연합군에게 승리를 안겨다주는 하나의 전환점을 이룬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14절에 보면 모세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가만히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대항해서 싸운 모든 국가나 민족이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히틀러가 그랬고 공산주의가 그러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게 할 때에 승리는 보장됩니다. 근데 종종 우리는 내가 싸우겠다고 앞장서므로 내가 그 위기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내 지식으로, 내 지혜로, 내 재간으로, 내 힘으로 하겠다고 하므로 오히려 실패작을 만들어 놓고 졸작을 만들어 놓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우린 종종 가만히 있으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텐데,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 이루어질 텐데, 공연히 돌아가는 바람에, 공연히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반대하고 돌아가는 바람에 오히려 하나님이 내 속에서,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가로막아 실패작을 만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저는 어려서 붓글씨를 조금 연습한 일이 있는데, 선생님의 손에 붙들려서, 아버님의 손에 붙들려서 내 팔을, 내 손을 맡기고 그저 붓이 가는 대로 가만히 따라가면은 훌륭한 글씨가 됩니다. 근데 내 고집대로 쓰려고 하면은 그 글씨가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경험한 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희를 위해서 여호와가 싸우리니 너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The Lord will fight for you. You need only to be still. 조용히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공동체 속에 역사할 수 있도록 조용히 가만히 있으란 말. 기도하고 가만히 있으란 말.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가장 좋은 기회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기 자신에 대한 호기를 의미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울 적에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홍해는 육지처럼 가리워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앞에 가로놓이는 홍해입니까? 여러분의 뒤를 쫓아오는 무서운 애국 군대들입니까?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불평과 원망과 후회 소리입니까? 그런 것만 바라볼 적에 여러분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실족하게 될 것입니다.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원망과 시기와 두려움 너머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적에,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될 적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볼 적에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이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민자의 광야길에는 너무나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아직도 가나안 복지가 저 멀리 있습니다. 이 가나안 복지를 향한 행진에는 우리를 위협하는 홍해도 있고 우리를 추격해오는 애굽 군대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우리는 위험과 파멸로 끝나지 않게 하나의 창조적인 기회를 빚어낼 수 있도록 용기를 가지고 가만히 서서 우리를 향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비전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